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에서 13절입니다. 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러므로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이죠. 앞장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더 나아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고 권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 구원은 율법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갇힌 자라는 것, 이중적인 의미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옥중서신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된 바울.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자신을 갇힌 자라고 표현하는 것, 이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자신의 미래, 자신의 안위, 그 어떠한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으나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자신의 상황에 그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는 것과는 다르게 바울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옥에 갇힌 자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관하여서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바울이 그렇게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3장 1절을 원문으로 보았을 때 to 크리스투 예수라는 것입니다. 소유격으로 쓰여졌습니다. NIV 영어 성경으로 보아도 Prisoner of Christ Jesus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번역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도 기록하고 있듯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듯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된 것도, 그리고 자신이 감옥에 간 사실마저도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서 주도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감옥에 가둔 것이 로마 제국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길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나의 무언가를 채우기 위함이나 나의 안위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믿는 것이 우상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라면 나의 육체에 지배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경륜이란 단어의 뜻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관해 이견이 많습니다. 국어 사전으로는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함, 세상을 다스림, 그런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를 원문으로 보았을 때에는 오이코노미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집을 뜻하는 단어 오이코스와 관리하다, 분배하다라는 뜻의 단어 네모의 합성어로 집안 관리라는 의미이죠. 바울은 이것을 사도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일, 교회를 섬기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경륜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것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위한 것이죠.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때문에 바울은 옥에 갇히더라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아멘. 3절부터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비밀이라는 것은 남에게 공개하지 않는, 숨기고 있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비밀이라며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비밀이라는 단어의 원문, 헬라어 원문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신비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비밀, 신비란 무엇이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바로 복음입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것, 이것이 바로 비밀,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바울에게만 알게 하셨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비이기에 들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계시는 말씀의 비밀을 풀어주시는 그 신비를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그것을 읽으면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멀리 있던 자들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것, 그의 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되었다라는 것,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비밀이며 이것이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 옥중서신을 작성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서 일꾼이 되었습니다.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그를 사도로서 세우셨다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절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전파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였지만 12절에 와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경험하고 그 신비를 아는 것이 아닌 교회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옥에 갇혀 살아갈지라도 그의 앞이 어둡고 캄캄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 환난과 또 여러 고난이 그에게 다가올지라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그가 불평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바울 자신과 성도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복음을 믿고 전하는 일에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친히 모퉁이돌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선창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끄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